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입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대구의 온도가 40도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국 유일 38도 고점을 찍은 곳이 대구입니다. 혹독하게 더운 여름,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놀랍게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이 더위가 갈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어떤 계절이 올까요? 가을이 옵니다. 어느새 선선해지고 어느새 이제 따뜻한 옷을 찾는 계절이 올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애씀과 힘씀입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을 기다리고 겨울을 기다리고, 역사 가운데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벽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무엇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데, 말씀을 살필 때 세 가지 틀로 말씀을 보면 말씀의 깊이, 이 깊이를 더할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기본 틀이 있습니다. 기본 틀의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같이 읽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 말씀에 등장하는 인생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요, 같이 읽어요.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적용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앞에 반응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살며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적용점을 찾는 것, 이게 기본 틀이 됩니다. 자,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바라볼 것인데요.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1절 전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거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주 밖은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가 심판으로 다 심판당하고 있는데, 방주 안에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데, 그래서 생명을 보존한 건 놀라운 은혜인데, 그 안에 있는 인생과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인생은 연약해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섭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권속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무엇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혹시 새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까? 새장에 있는 새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새를 보래요?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새를, 공중에 있는 새를 누가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그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강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중의 새와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착각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십니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 못 봤냐고, 누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유한해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그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제하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죠? 첫날 저녁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남다른 인생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인생인데,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누구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고 그 삶을 견인함으로 목회자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고 대구 북부교회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금세 잊혀지는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니느웨 성의 심판을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왕으로부터 심지어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둘러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짐승에게도 옷을 입혀서 겸비하게 합니다. 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죠. 대적 원수가, 그 니느웨가 그렇게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는 요나에게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말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도 많이 있다.
심지어 가축까지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들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인생.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본심 진심이 선포되는데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릇된 길로 엇길로 갔기에 하나님 매를 들어서 치셨지만, 심판하셨지만 그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이요?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우리 표현으로 바꾸자면 어떤 표현일까요?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잘 되거라 바르거라 바른 길로 오라고 매를 드셨지만 그 매 맞아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타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이 죄악에 관영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인생들은 무엇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 그 이후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1절 후반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참 놀랐던 인물이 제갈량이에요. 이보다 더 대단한 인생이 있을까 싶어요. 적벽대전에서 그 열세 상황에서도 적벽대전을 대승으로 이끌잖아요. 그런데요, 그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었어요. 제갈량, 그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의 방향을 예측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이에요.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으시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이고, 바람을 일으키시면 바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방주 밖은요, 물이 창이래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방주 밖에 있는 물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하수 처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물난리를 덜 겪잖아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마철이 되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요,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지역도 비만 왔다 하면 매스컴을 탔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동네였다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곤 했어요. 며칠뿐 아니라 하루만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이렇게 물에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 올해 이야기입니다. 저 앞에 신천변에 어떻게 해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그 물이, 신천의 물이 도로가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역주행을 해서 겨우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바 있잖아요. 바로 우리 앞에 이야기 아닙니까? 40일간 비가 쏟아졌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창이란 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해서요? 방주 안에 있는 인생들을 기억하사 이제 이들이 걷고 뛰고 경작할 수 있는 다시금 그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방주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 앞에 선 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두 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노아. 여러분, 기다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버스를 기다려본 적 있죠? 참 지금 좋아졌어요.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을 하는지, 전전역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표시가 되죠. 예전에는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립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 몇 분, 몇십 분을 기다리면서도 이게 보통 일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가 무엇을 하는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는 묵묵히 방주 안에서의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 주셨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죠? 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말씀 받고 들어갔죠? 말씀이 있죠?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되어서 내 이제 뒤를 이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오매불망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탄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나가사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확실히 지금은 대기가 오염된 게 맞아요.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정말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겠어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창세기 15장에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6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것,
이름, 타당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었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로 인해서 약속의 후사가 아닌 누가 태어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중동 분쟁의 불씨 단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마주하며 우리는 깨닫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는 인생, 그러니 다시금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어도 때로는 흔들리는데 말씀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 7, 8월 성경 통독대회를 통해서 더욱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내 신비의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참으로 귀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있지만 흔들릴 수 있을 법한데 여전히 방주 밖에는 물이 창일한데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방주 안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저 방주 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그 물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방주의 길이 기억하시죠? 1부 때 말씀드리니까 기억 많이들 하시던데 방주의 길이가 몇 미터죠? 약 135m입니다. 그 안에 몇 층으로 되어 있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와 권속들만 들어간 게 아니죠. 동물들이 들어갔죠. 생물들이 들어갔죠. 새들이 들어갔죠. 거기에 또 무엇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저축되어 있어요? 그들이 취할 양식이, 식량이 비축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 했겠어요? 그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그 생물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와 권속들 8 식구가 식사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 심지어 새까지 먹여야 되잖아요. 방주 안에 살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살림으로 옮겨서 살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림. 우리 지금도 살림하느라 애쓰시는 우리 분들 많으시잖아요. 살림의 특징이 뭐예요?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가끔 묻잖아요. 오늘 뭐 했노? 뭐 했노? 살림은 티가 잘 안 나요. 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살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하면 티가 납니다. 하루만 설거지 안 해보세요. 이 더운 여름철에 하루 이틀만 빨래 안 해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루하루 그 방주 안에서 그 방주 안에 살림을 살아냈겠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요, 살림과 비슷해요. 하루 말씀 안 보는 거 티가 잘 납니까? 공예배 하루 빠지는 거, 하루 빠졌더니 영상이 바닥을 치더라, 그래요? 어쩌면 이야, 조용히 공예배 하루 빠졌더니 좋대,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주일 성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는데 한번 일탈해 보았더니 왠지 모를 달콤함이 있더라,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기도 안 했더니 막 티가 나요? 막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별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살림과 비슷해요. 쌓이면 어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 때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와사삭 바사삭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하루 분투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공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놓고 싶은 순간에 그때 받았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 귀한 믿음 무엇을 보라고요? 그의 발을 보라고요. 발을 보라고요. 통독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심고 헌신하는 것, 당장은 티가 나지 않는 살림과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상급 어디에 쌓이고 있어요? 하늘에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 하는 거예요?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방주 안을 기억하시고 방주 안팎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방주 안에서 일상을 누가요? 노아가 살아가고 있어요. 조바심 안 났을까요? 저물어 언제 빠지나, 언제 저 육지로 나아가나,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대하며 그는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낸 창문을 통해서 이제 두 종류의 새를 내보냅니다. 무엇과 무엇을 내보내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두루 왕래하다가 두루 왕래만 하죠. 어디에 이렇게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의미해요?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비둘기를 몇 차례 보내요? 3차례 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자, 특별히 이 까마귀를 먼저 내보낼 때 이 기간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6절로 7절 전반절 같이 읽어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성경에서 때는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40일 아니에요. 자, 40일간 비가 쏟아집니다. 방주 밖에 심판의 물이 창이래요.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랍니다. 자,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그곳에 머무르며 보낸 시간이 또 40일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한 기다림 속에 드디어 그 긴 시간 이후에 무엇을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어떠한 징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제는 무엇을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총 3번 내보내는데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어떤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렸어요. 임계점에 찰 법해요.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언제 내보내시겠어요? 저 같으면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내보낼 것 같아요. 언제 내보냅니까? 10절 전반절에 그 비둘기를 내보낸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봐요. 또 7일을 기다려. 또 12절 전반절이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시거든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세요. 저 높은 하늘에는요, 매와 독수리와 솔개가 날고 있습니다. 혹시 저 푸르른 높은 창공에 비둘기가 나는 걸 본 분 계세요? 없죠. 비둘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지대에 서식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가져온 이러한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비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비둘기를 보내고 기다리고 또 보내고 또 보내요. 놀랍게도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 입에 무엇을 물고 오죠? 감람나무 잎이죠. 그냥 감람나무예요? 어떤 감람나무예요? 새 감람나무 잎이에요. 다시금 육지가 이제 풀로 감람나무로 다시금 뒤덮이기 시작한 걸 보여주죠.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그는 봅니다. 보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요. 그의 기다림에서 무엇에 대한 노아의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노아의 믿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심판 그 이후를 모든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오늘 일상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면서 11절 후반절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같이 읽어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시죠. 비둘기가 사인을 준 거예요.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금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어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낮은 지대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살 곳이 생겼다. 물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많이 빠지고 이제는 드디어 때가 차고 있다. 어떤 때가요? 방주 밖으로 나갈 때가 차고 있음을 노아가 깨닫죠. 여러분 노아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왜요? 들어갈 때 누구 말씀 따라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아들이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가 쉬운 삶의 압박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관으로 먼저 발걸음을 내딛기가 쉬운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 선포하시네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하심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일상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